일주일 전에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전이네요. 오늘 본문과 제목을 주구에 공부할 때는 본문을 12절부터 18절까지 였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용이 너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할 능력이 좀 부족해서 본문을 좀 끝까지 30절까지 확대하였고 제목도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끝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첫 번째 포인트가 역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요구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과거 구원을 이제 선물로 받았고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미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기 잘 감당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NIV 말씀에는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work out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workout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냥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구원이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NIV에서 12절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does not continue to sin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DBY 곧 1867년 존 넬슨 다비가 헬러 성경을 번역한 The Darby Bible에서는 does not practice sin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두 구절 역시 구원에 관한 말씀이며 이전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라 3장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나만 죄를 짓나 보네요. 근데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저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켈빈은 요한이 신자의 삶의 원리를 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치 아니함을 신자의 이상적 특징으로 해석하였고요. 웨슬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인격에 주목하여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스몰이라는 학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원리상 이미 범죄하지 않는 자이지만 실제상 아직 범죄하는 자라 본다. 즉 그리스도인이 현재 긴장과 역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의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동시에 범죄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외 다수의 학자들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 다른 학자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스몰이라는 사람은 말이 좀 안 돼요. 원리상 범죄하는 않는 자이지만 실제상 범죄한다. 그리고 웨슬리 같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켈빈 역시도 이상적인 그런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설명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설명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그 죄라는 그것을 원어,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죄 중에 보면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또 히브리어의 죄라고 그러면 그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하타, 파샥, 하본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하본이 정해진 기준에 어긋나는 것, 곧 타겟에서 빗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새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화살이나 총알은 손에서 벗어나면 그냥 그대로 목표를 향해 가든지 그 타겟에 꽂든지 빗나가서 다른 데 꼽지만 요즘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이 이스칸데르가 내 설명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북한도 이스칸데르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러시아 거를 가지고 이 미사일은 목표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피해가요. 또 무슨 일이 있든 하여튼 옆으로 샛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탁 달려가서 날아가서 다 꽂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잠깐 샛길로 빠질 수가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목표에 꽂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거나 타락하여 깊은 늪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승리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신학적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마치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그 D-Day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승리의 날 V-Day는 약 1년 후인 1945년 5월 8일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 승리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쟁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에서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하나님의 열정이,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본문 앞부분 5절의 말씀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세 가지, 겸손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특별히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이 담을 넘거나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플 경우에 치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 부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세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17절과 18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알리브 기름을 붓듯이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칠 각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그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쳤기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바로 그 앞절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긴 설명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위험에 노출되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취에 떨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의 정신,
갖고 사역을 못하고 다른 선교사님들 순교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순교자 정신으로 우리가 몇몇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주일 설교만 하고 제대로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사례만 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최 장로님 그리고 대표 기도와 찬양을 하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세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에서는 찬양대나 기도하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그 가정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있는 분들 이 코비드-19에 확진될까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8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도 영어로 말하면 티칭 엘더거든요. 목사 그 합해서 그러나 딱 3분이 나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가족들이 기저질환이 있고 또 우리 성장로님 같은 분은 본인이 또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 최장로님도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과 함께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죠. 목숨 잃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다른 몇몇 분들처럼 따로 그냥 혼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비대면을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설교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목사들을 또 자주 만납니다. 또 내일 아침 식사 같이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노출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마스크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느꼈는지 몰라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이쪽보다는 우리 한 목사님 쓰시는 마스크 쪽으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침을 튀겨도 좀 젊은 사람한테 튀기도 이걸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또 튀길 수도 있고 또 장로님 또 한 목사님 찬양할 때는 마스크 쓰면 그렇게니까 기도할 때는 마스크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바울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던 중 그만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 사도 바울에게 왔고 그냥 선교 헌금만 건네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옆에서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왜 중병에 걸렸을까? 아마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먼 길을 걸으면서 강도의 위협과 날씨의 위협을 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수발을 들어주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살피지 못했고 결국 중병에 걸려서 걱정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중병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근심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본문 끝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곁에서 조력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성 루스드라 출신의 젊은이로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들렸을 때 그는 벌써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줄 정도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총애했던 자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를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역 보고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원만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문제 있는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역자들은 주님의 사역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잘 인내했던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그를 칭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건강의 문제 곧 소화 능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자신을 희생하면서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소위 말하면 왕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왕따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한국에서 자라난 호녀라들이 주위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왕따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터라 이 유대 사회는 한국보다도 더 이방인들이나 호녀라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빨리 나에게 오라고 편지를 쓴 내용만 봐도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의 세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과 또 물질과 시간으로 서포트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물질로도 서포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저는 좀 확대해가지고 세 가지 자랑거리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의 자랑거리, 또 두 번째 다른 성도들 앞에서의 자랑거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서의 자랑거리. 16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 상을 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세 사람처럼 주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역자를 봉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 또 우리의 부모님이나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아무개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고 애쓰시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와 목사로 사역했던 그 10개가 넘는 교회에 꼭 이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올매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권인데 주님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시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시간을 내어 봉사하였으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칭찬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은데 왜 그런 걸 했냐고 원망과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그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수고한 사람들에게 가서 칭찬을 못할 망정 괜히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그로 하여금 다시는 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말에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부분이 결여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보면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아주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이나 높은 학력의 소유자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자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제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냥 교회에서 무대뽀로 장로가 되고 나서니까 무대뽀로 나가는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배웠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다 겸손하게 솔선수범하여 아주 꾸준히 일도 기쁨으로 봉사를 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을 존경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또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맞습니까? 특별히 요즘 팬데믹 기간에 아주 그냥 비난의 대상이 돼요. 댓글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염병 방역한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2차 확산을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전염병은 노출 후 증상이 2일에서 14일 후에 나타나지만 처음 일주일은 아주 마일드하게 나타나서 자신도 노출됐는지 모르다가 일주일 후에 심해질 때 비로소 내가 걸렸나고 검진을 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8월 16일 날 한 10명, 20명, 30명 이런 3, 40명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67명으로 확산된 것이 바로 하루 전에 모였던 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보십시오. 그거보다도 한 일주일이나 또 열흘 전에 우한에서 관광객들이 온 것이며 또 쿠폰을 나눠줘서 문화활동하라고 격려하였고 해운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하였고 또 제주도 여행을 또 격려한 전부 탓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확진한 거죠. 아주 그것도 의도적인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 뒤집어 씌우려고 그 전에 막 돌아다니세요. 여행 다니세요.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심지어는 몇 주 전에 이 확진자가 확 늘어난 것도 몇 달 전에 또 광화문 때문이라고 그런 뒤집어 씌우는 거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민노총 시위 집회는 허용하고 광화문 집회는 경찰버스로 죄인 한성을 만들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된 사람을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되었다고 거짓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위에서는 전파가 잘 되지도 않고 다른 시위 집회는 허용하면서도 유독 광화문 집회는 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코비드-19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특정한 반대 세력들을 타락하는 데 사용하는데 여기에 교회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용역 깡패 700명을 보내서요. 아주 쑥대밭을 같은 교회를 파손하고 장로들, 무교육자들 중상 입히고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공권력이 가만히 있어요.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하기사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비치한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사용하면은요, 성경책 안 가져왔잖아요? 교회에 비치된 그거 사용하면 과태료를 10만원 물고요. 교회 담당자는 300만원 이하, 그리고 교회가 3개월 동안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띄워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하면서 클럽에서 몸을 비비며 춤추는 것은 허용하고 지하철에 다닥다닥 붙어서 가고 타고 내리는 것도 허용하고 야구장 코리안 시리즈에서 몇천 명씩 허용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앞뒤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 것도 허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하잖아요. 하기사 목욕탕 가도 사우나는 안 되고 피트니스 센터 가도 에어로빅은 안 되고 클럽에 가는 것은 허용하되 춤추는 건 안 되고 참 웃기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전에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초두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본문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기존 언론들이 발표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두고 보십시오. 여기 미국의 진실이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진실도 밝혀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송가를 크게 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지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각각 있는 곳에서 법 없이도 살면서 강직하게 정의의 편에 서고 마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